신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시신의 그 조화의 61번째 시간 아나베프티스트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주 저희 또 신신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아나베프티스트, 저희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희 좀 나와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안동규 한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복기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선주 자매님.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모두 지금 KAC 한국 아나베프티스트 이걸 어떻게 센터요. 센터입니까? 여기에서 네. 지금 섬기고 계시죠. 네. 예. 이렇게 한 분만 나와주셔도 되는데 세 분 모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고 칠까봐 셋이 다 나왔습니다. 네. 혼자서 딴 얘기하고 하면 와전 오전이 될까봐 네. 셋이 같이 나왔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용어가 지금 한국 교회 혹은 사회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인가요? 알려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교회에 관심이 없거나 네. 아니면은 평상시에 교회 사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나베프티스트 제가 처음 그 단어를 들었었던 거는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아나베프티스트 그리고 제세례파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는데 많은 챕터의 분량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깐 교회사가를 이야기할 때 한두 챕터 정도만 나왔는데 우선은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단어의 정의 그리고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작할게요. 그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나 베프티스트 그래갖고 내가 침례교인인가 그 용어를 하는 그런 썰렁한 얘기도 있지만 아나와 베프티스트가 합성어죠. 영어로 하면 리베프티즘이고 다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제세례파인데 네. 파자 붙은 것 치고 좋은 게 없는데 약간 파를 붙여갖고 네. 제세례 신앙이죠. 근데 이제 제3자나 사람들이 그 독특한 그룹이니까 그런 그룹을 마치 옛날에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으로 불렀을 네. 때 안디옥 교회에서 뭐 그런 상황이나 비슷해서 좀 더 맥락적으로는 우리 김복희 형제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설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생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켈빈주의가 여기가 뭐 힘이 센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장로교나 개신교 쪽에서 좀 더 레디컬한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해석을 좀 약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배워서 맞아요.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죠. 저희도 네. 모르고 시작했지만 저희는 조금 요즘 알아서 아마 이런 방송까지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분량수가 많아졌어요. 네. 저기 교회사에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한두 페이지 혹은 이름만 잠깐 그리고 뭐 이단적인 네. 그룹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다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정도로 분량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단에서 이 아나베프스가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네.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제세례파 하면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원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고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었는지를 조금씩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세 분과 아나베프티스트 센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센터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센터는 2001년도에 네. 서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목적은 아나베프티즘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성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네. 건강하고 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고자 했었던 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음. 이루고자 했었던 운동이었는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건강한 운동을 좀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7년, 18년 정도 지나면서 음. 한국 안에 그래도 아나베프티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KAC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KAC가 집중했었던 운동은 그 제자도, 공동체, 평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내용이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어요. 18년 전, 20년 전이라면은 좀 상당히 좀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얘기 많이 나왔었지 않았나? 이렇게 성령운동 그리고 어떤 은사주의 그때가 굉장히 태동되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번영신학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뭐가 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 평화 좀 잘 안 어울렸었던 단어 같은데 그 예. 당시에 평가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하실 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KAC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물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 당시 교회 하나 대표성 있는 흐름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거의 마지막 그 교회의 어떤 전성기를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지금은 그 문제점이 막 힘들어져서 오히려 아나베프티즘이 부각됐는데 18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한국에 너무 대형교회 중심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다운 교회를 원하고 조금 더 작은 소형교회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대안학교 운동하듯이 교회도 대안교회 같은 개념들을 서서히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춘천에서 시작한 일종의 대안교회를 지향하는 네. 그런 교회였고 그 교회 공부하다가 제세례파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제세례파의 신앙이 가장 초대교회와 유사해서 그것을 좀 우리가 들여오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워낙 한국이 잘 되고 많고 그러니까 또 교회를 세우느니 페라처치인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교회에 좋은 신앙과 신학을 소개하는 일종의 리소스 센터로서 코리아 아나베프티스 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 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코리아 아나베프티스 센터, 이름이 KAC인데 기억하기 힘들면 공항 갈 때 한국공항공사가 KAC예요. 코리아 에어포트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KAC 그것도 캬구로 읽으면 너무 부담되고 그냥 KAC인데 하여간 코리아 에어포트는 아닙니다. 이제 한국 아나베프티스 센터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에 맞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이 관심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이런 리소스 센터가 그런 의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센터에서는 출판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강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아나베프티스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 교회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그 역사를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형제가 얘기가 기니까 질문을 하나씩 해야지 이러면 30분 혼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네네. 질문을 해주시고 딱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세요. 시작하세요. 길면 제가 자릅니다. 네. 그 아나베프티스 센터가 생겨난 이유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뭐 대한교회 운동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해요. 네. 뭐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 얼터너티브 뭐 소사이어티다, 얼터너티브 처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교회도 참 좋지만 예전에 이 아나베프티스 운동을 할 때 보려고 했던 거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거나 개혁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네. 정말 성경이 원래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원래대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올바른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서 교회도 생겨나고 이런 센터도 생겨났는데 그래도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에 이거는 저희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랑 가장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 언제 있었던가.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자들의 교회라든지 이런 네. 개념들이 생겨나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찾아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나베프티스 교회가 조명이 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6세기에 있었던 아나베프티스 교회라는 그 전통이 네. 이제 생겨났던 그걸 발견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이제 책이 하나 있지만 네. 재침례 교도들의 역사 당시만 하더라도 이 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아나베프티스트에 관련된 책 중에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성경이 원래 이야기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제 아나베프티스 센터나 또 우리 아나베프티스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물론 그 초대교회에 대한 정의도 좀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교회의 그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운동을 이제 KC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네. 눈에 보이게 좀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교회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배워가면서 또 책이 우리 출판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배워가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네. 지금 결국은 아직 대답이 안 된 부분이 그들은 누구고 아나베프티스트가 뭐냐 이건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종교 개혁이 과연 100% 성공을 했느냐? 네. 종교 개혁이 교황으로부터 좀 용어가 과격하더라도 탈출한 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교황의 네. 영향권에서 벗어난 거는 분명히 성공이라고 보면 50점.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교회와 기독교를 컨트롤 내지는 제압하는 세력이 국가인데 네. 국가로부터 그럼 과연 자유로웠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자유라는 것이 뭐 제로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좀 더 가고 누구는 더 안 가고 이런 식이죠. 근데 교황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루터 칼빈 같은 경우는 그 길로부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기독교를 개신교를 이제 성장시켰는데 네. 그 그룹 중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더 본질적이었고 더 레디컬했고 조금 더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캐톨릭도 안 좋아하고 개신교 지도자도 안 좋아하는. 그래서 뭐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닌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 추구 때문에 생긴 거였죠. 그래서 실은 아나베프티스트가 말하면 종교개혁의 좀 더 개혁적인 어떻게 보면 좀 더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를 보는데 그 당시 역사적 맥락은 그들이 많이 죽었고 네. 박해받았고 해서 이들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지만 박해를 안 받았으면 아마 좀 더 종교개혁이 더 왕성하게 일어났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톨릭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게다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톨릭 쪽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개신교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나요?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세기에 우리 기독교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를 하면서 그 교회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그 기독교 제국 또는 기독 사회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질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또 신자들의 역할을 보기 시작한 것이 네. 이제 이런 자유교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나베프티즘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됐냐면 교회하고 국가가 어떤 안녕과 질서라는 족쇄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으로부터의 탈출을 개신교가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종교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루터는 어떤 영주의 도움을 네.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켈빈이나 뭐 찌빙글리도 시의회의 네. 어떤 지지를 얻으면서 자신들의 종교개혁을 발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 독일이 그러다 아직 보니까. 전통적으로 국가교회고 국가가 뭐 급여도 주고 뭐 그런 게 남아 있다고 보는 이게 거죠. 당 이름도 아마 무슨 기독당 예, 이런 예, 게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치가 있었을 때에도 그 국가교회는 네. 바른 소리를 내지 않고 그 국가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신교의 개혁이 어느 정도 가다가
딱 국가라고 하는 어떤 족쇄에 걸리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에 있었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볼 때는 성경적인 어떤 개혁까지 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 그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그 유아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나베프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음. 교황으로부터 탈출 못한 가톨릭이나 국가에서부터 탈출 못한 개신교나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걸까요? 꼭 비슷하다고 보지는 않고 분명히 달랐지만 네. 지금 다 이제 맥락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는 아직도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네. 박해를 받은 거죠. 결국에는 예, 예. 그런 많이 주장 때문에 죽었고 박해를 받았죠. 네. 그 박해의 흐름이 커서 결국은 전 세계로 다시 퍼지게 되는데 아까 왜 개신교가 아나베프티스를 공격하냐지만 실은 집안 싸움이 더 커지죠. 집안 내 분규가 바깥에 확실한 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네. 강도가 있는데 집안에서의 적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라는 개신교 틀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개신교가 탈출구로도 작동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즉 아나베프티스트들을 공동의 적으로 해서 같이 몰아버리는 거죠. 희생양 그러면은 만들어서. 희생양이죠.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가 아나베프티즘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몰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맥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대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가랑 결탁했던 종교개혁자들은 학자로서 또는 뭐 또 영주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득권 계층이었다면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네. 풀뿌리 운동처럼 일어났고 당대에는 약자에 해당되어지는 소외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파워 그렇죠.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뭐 그냥 밟힌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쩔 수 없. 야, 그거 참. 거기다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 네. 어떤 이런 삶의 방법도 평화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공존해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3536년에 뮌스터라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아나베프티스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나베프티스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이제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뭐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 혁명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무력을 사용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팽팽한 이론들이 있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아나베프티스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폭력 운동이었었죠. 말하자면 뮌스터 사건이 그 사건 이후에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네.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나선 또 메노나이트 리더들이 있었어요. 아나베프티스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평화주의자로서 이제 그 길을 선회하게 되는데 그 당시 때 초창기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 주류는 아나베프티스 운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설령 힘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국가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기보다는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본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하는 쪽을 뭐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16세기 자체 운동이 이제 제자도 평화 공동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랑 상관없이도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었나.